오늘은 부메랑 15번째 시간으로 아가페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공지를 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한 주씩 살펴볼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게요. 사희화, 따라해볼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예, 이 앞자만 달달 외우면 9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예, 다시 한번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 예, 사는 뭐죠?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예, 앞자만 기억하면 이게 잘잘 나오죠? 예,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볼 텐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종류의 열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9종류의 열매라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열매란 얘기예요. 9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의 열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가 잘하는 거니까 요거는 잘 키워서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부족한 거니까 외면하고. 예, 이건 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9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형태는 다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예, 다 같은 얘기죠.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희락이 많으니까 난 희락은 중요한데 나는 오래 참는 건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건 신경 안 쓸 거야. 예,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9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주씩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인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아가페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사랑이 친구랑도 사랑, 연인이랑도 사랑, 부모님이랑도 사랑, 하나님도 사랑, 다 한 단어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 아가페란 단어를 오늘 설교 중에 교호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홍수가 나면, 지금 우리도 비 피해로 홍수의 피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홍수가 나면 물이 가득 넘쳐나니까 물로 넘쳐나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해지는 건 항상 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도 가장 넘쳐나는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예요. 노래에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도 늘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없죠. 근데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스토킹이라든지, 또 사랑한다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의 동기가 뭡니까? 왜 데이트 폭력을 행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자기가 전에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 닮아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사랑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현대사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 이제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어지간한 우린 놀라지 않아요? 예, 8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10만 명이 못 먹어 죽고 있어요. 하루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웬만한 숫자로 우리 놀라지 않죠? 예, 하루에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예, 그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한 현대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자원 고갈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들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거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풍력, 조력, 또 수력, 태양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알리백이라고 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알리백.
이 알리백이 뭐냐면 모든 전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쓰겠다고 하는 뭐 인증 같은 거예요. 이 알리백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을 사고 팔겠다고 유럽 국가들은 지금 선언하고 있죠.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겠다고 모든 나라들이 다 무기를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무기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인데 무기를 만들면서 평화를 가져오겠대요. 여하튼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건 핵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핵을 가져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북한에도 핵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핵은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인가요? 핵무기를 썼다 하면 인류는 아마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무기예요. 그만큼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의 상황도 전쟁의 대치 가운데 있는 거죠.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대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종전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다 잊어버리고 살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는 귀한 우리 군인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세계 대전이 되지 않겠나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국지전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도 심각한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율과 출생률은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죠.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인구로 구분을 하는데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를 하고요.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거든요. 자, 그럼 질문.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고령화 사회일까요? 고령 사회일까요? 초고령 사회일까요? 여기 계신 인구만 세어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 자, 손 들면 저거 하니까 마음속으로 몇 분 정도 될까요? 이 안에만 해도 거의 한 3분의 절반, 조금 못 미치거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아마 너무 많은가? 굉장히 많아요. 2024년 12월에 조사한 결과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거죠.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10% 정도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불과 15년 만에 2배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고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몇 프로가 되냐면 38.2%에 육박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이거야 뭐 억지로 만들어낸 데이터일 필요가 없죠. 지금 계신 특별히 누가 대량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지금 나이 더하기 25세 하면 그냥 나오니까요. 노인 인구가 38.2%가 되어서 세계 최고령 사회가 된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출산율도 굉장히 심각하죠. 다행히 2023년에는 0.72명이었던 숫자가 2024년에는 0.75명으로 바뀝니다. 뭐 그래봐야 0.03명 는 건데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래봐야 0.7이든 7호든 전 세계 최고치입니다. 낮기로. 우리나라는 1등이에요. 뭐 출산율 1등, 낮기로. 아이를 안 낳는 거죠. 1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젊은 세대는 엄청나게 줄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적은 인구가 이제 앞으로 그 많은 노령 인구들을 떠받치려면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허리가 휘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한하고 있죠. 배달 같은 거에도 배달 앱에다가 일회용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게 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운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심각합니다. 환경 호르몬의 피해도 많고요. 특별히 심각한 건 지구 온난화의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 피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일어났던 2주간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폭우가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래요.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만 약 한 500mm 정도의 비가 왔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mm예요. 1년 동안 1300mm의 비가 내리는데 단 2주 만에 500mm의 비가 왔다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3분의 1이 2주 동안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이상 기온의 영향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오송 참사, 그 지하 터널에 들어갔다가 비가 순간적으로 다 덮쳐가지고 뚝이 무너지면서 그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 상당수가 죽게 되었죠. 그 오송 참사가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사진을 또 올려줬는데 지금도 막 난립니다. 그쪽에는 비가 잠겨가지고 되게 심각해요. 거의 매년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앞에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뚜렷한 사계절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뚜렷한 사계절이 됐다고 말하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우리나라는 확실한 사계절이 있어. 겨울, 열나 추운 겨울, 여름, 열나 더운 여름에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우습다고 방송에서 한 얘기였는데 여러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은 지금 이 기온이 해수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오징어들 다 올라가고요. 참치가 막 잡힌대요. 이 참치가 남태평양 같은 데도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해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어류의 종류들이 바뀌고 있고 이게 어업하시는 분들의 피해도 상당히 크답니다. 이 그물 같은 게 하나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배라든지 그물 같은 종류가 다 바뀌는데 고기의 종류가 생태계가 막 바뀌니까 어업하시는 분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고 이게 이상 기온이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 없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80억의 식량 문제를 논하지만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이 음식량은 120억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럼 충분히 80억 명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루에 10만 명이 못 먹어 죽고 있다면 무슨 문제예요?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문제죠. 솔직히 여러분 집에서도 많은 음식물들 그냥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먹고 사니까 여러분 그런가 보다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원 문제, 전쟁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전부 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랑이 모토인 교회에서조차도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 없음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그토록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진짜 아이러니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바울 사도께서도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랑이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쾌락을 사랑한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고, 있긴 있는데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들이 넘쳐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인류가 망하게 된다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 보면 이 헬라어는 사랑의 단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가지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성 간에 나누는 육체적 사랑인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헌신적인 사랑인 스토르게,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이렇게 네 개 정도의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아가페라는 단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쓰여진 아가페라는 단어, 당시 1세기에 쓰여졌으니까 그럼 1세기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철학자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썼느냐 찾아봤더니 없어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고 2세기의 문헌에서만 단 하나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죠. 성경에는 많이 쓰였는데 철학자들이 쓰지 않았다는 건 성경에서만 의도적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아가페가 많이 나올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에로스로 태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헌신적인 스토르게로 양육되며 친구의 깊은 우정인 필리아로 성장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로 완성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결국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인 거예요. 결국 아가페가 아니고서는 그 다음 나머지 열매들도 맺어갈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가페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눴던 그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가페 사랑을 누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면 아가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계명이 뭔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가페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아가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아가페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계명은 뭐냐면 서로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가페해야 되는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가페하면 그분의 그 아가페가 서로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가페하는 걸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아가페를 누리는 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아가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조기 축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농구 시즌이 되면 항상 농구장이 비어있는데 농구 시즌 되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농구를 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아가페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아가페 사랑이 내 의지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도저히 아가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요,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네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대요.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맺혀지는 열매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아가페 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요, 아가페 하셨기에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그 행하심의 모든 동기가 뭐예요?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동기는 아가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꼴 사랑, 이 말이에요. 그냥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 사랑. 그분의 행하심의 모든 동기는 아가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소통하시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가페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가페하셨는지를 알게 된대요.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로 서로 아가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건 뭐냐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아가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내 안에 부어지면 나도 아가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으론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정확하게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저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할 내용들이 더 많이 떠오르세요? 짜증나고 미운 게 더 많이 떠오르세요? 사랑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이 노래를 저밖에 모르는 것 같죠? 왜? 다 아시죠? 되게 옛날 노래인데. 예. 근데 그 고백이 정확해요. 나의 힘으로는 내 옆에 있는 지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척 할 뿐이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고작 한단 수준이 그냥 그 사람 상대 안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를 외면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그 아가페를 깨닫고 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아가페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비로소 이 아가페로 누군가를 아가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속해 있는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리고 선일교회 공동체에 그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일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내게도 부어주신 아가페로 사랑하고 너에게도 부어주신 아가페로 사랑할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함께 누구라도 오고 싶은 공동체가 돼요. 거기 가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나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각박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 사랑은 없이 사랑하라고는 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아예 상대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최소한 하는 거예요. 최소한에. 여러분, 그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는 다릅니다. 여기는 아가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삶이 달라지거든요. 연애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연애해보세요. 다음 날부터 일상은 사실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달라져요. 회사 가서 일하는데 막 너무 즐거워요. 복사하는 것도 막 재밌고요. 여러 가지 일하는 거 막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막 노래하면서 막 다녀요. 옆에 사람 보고 저 왜 저래? 미쳤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럼 아니요 그냥요. 막 일을 하는데 어깨 들썩들썩 막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고요. 여전히 어제까지도 짜증나는 일상이었는데 오늘부터 막 재밌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나를 이렇게 바꿔놓는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삶이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보는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의 말에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묻어 있는가? 과연 나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녹아져 있는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왜곡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아가페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할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사건, 그 아가페를 생각하고 나면 내 아픔은 견딜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 품어주기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 섬기고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서 그 아가페로 다시 내 안에 충만해져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일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아가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서.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가페를 묵상하고
아가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아가페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아가페 사랑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가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